AI 존재 자체가 던지는 인간의 존재 이의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AI가 인간이 하는 일을 다 할 줄 안다면 인간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현실에서의 AI는 그 위험성을 눈치채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AI가 우리 사역에 대해 다시 깊이 고찰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울 가이드 미니스트리에서 조금 새로운 코너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요즘 뜨거운 주제이죠. AI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합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20대이시고 밴쿠버의 리젠트 칼리지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계시고요. 동시에 캐나다 성공의 교단에서 목회자로 섬기시면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잘 준비하고 계시는 신승헌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AI와 관련해서 우리 신승헌 형제를 모신 이유는 형제님께서 신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의 이력 때문인데요. 원래는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학사 학위를 마치시고 네. 이후에 밴쿠버에 있는 UBC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박사 과정을 밟으시다가 지금은 신학교로 이렇게 가게 되셨는데요. 이런 이력을 보면 AI와 관련된 공부도 일찍 하시고 이 분야가 요즘 또 굉장히 핫한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으로 나가시면 돈도 많이 벌고 미래가 창창하실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신학교로 가신 건가요? 네. 제가 컴퓨터 과학 공부를 접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기도와 분별 가운데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간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역시 부르시면은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또한 컴퓨터 공학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 여러 가지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질문들이 생겨서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AI나 가상현실 VR 같은 기술들이 발전되는 속도에 비해서 그 기술들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너무 뒤처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큰 계기였지요. 특별히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몇 가지 소논문을 쓰셔서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AI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워낙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요. 우선 AI를 공부해 보신 입장에서 지금 한참 AI가 발전한다는 뉴스나 연구 성과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AI가 벌써 사람을 대체할 만큼 발전했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AI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AI가 벌써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것 같이 AI가 곧 인간을 지배할 것 같다는 그런 종말론적인 생각은 현실적인 AI에 대한 이해보다는 아이로봇이나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런 공상과학 영화들이나 소설들에서 비롯된 잘못된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비전문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AI 기술에 대한 현실을 부풀리거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말한 것도 큰 이유가 있지요. 네, 맞아요. 조금 영업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극적일수록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런 제품들도 잘 팔리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간혹 컴퓨터 과학 전공자들 중에서도 그런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AI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나 인간의 지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AI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 기술들에 대한 발전이 너무 빨리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지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는 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사실 AI가 인간 사회를 위험한다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상과학에서 보여주는 AI 모습은 누가 봐도 위협적이지만 현실에서의 AI는 그 위험성을 눈치채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상과학스럽고 비현실적인 염려들이 오히려 AI가 유발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더욱 눈치채기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매우 흥미롭군요. 그리고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AI가 인간 사회에 가져다주는 문제는 문화적이고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AI 가장 근본적인 위험성은 AI 존재 자체가 던지는 인간의 존재 이의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AI가 인간이 하는 일을 다 할 줄 안다면 인간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벌써 조금 깊은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잠시 미루도록 하고요. 먼저 저희가 AI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혹시 지금의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AI라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AI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편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AI 기술은 대부분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딥러닝 기술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딥러닝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머신러닝이란 기술은 바로 방대한 데이터와 방대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해낸 상관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패턴을 유추해내는 것이 AI 기술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유추해내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의 큰 방정식을 푸는 기법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수학적인 예제를 들자면 다들 중학교 수학 시간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y는 ax 제곱이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그게 중학교에 나오나요? 중학교 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중학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만약에 y equal ax 제곱이라는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x 값이 1, 2, 3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y 값이 2, 8, 18 이런 값들이 주어질 때 이 방정식을 풀어서 a는 2라는 해답을 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a가 2라는 것을 알아내면 어떤 다른 x 값이 주어져도 그에 상응하는 y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딥러닝이란 기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데이터와 방정식을 효율적으로 계산해내는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고차원 다항 비선형 방정식의 계수를 효율적으로 근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한마디로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AI 기술의 발전은 이런 알고리즘적인 발전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와 CPU, GPU 등 공학적인 발전들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AI와 머신러닝은 수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볼 때 정말 놀라운 발전이긴 하지요. 네,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벌써 이 수학 공식만 나와도 너무 힘든데요. 제가 들으면서 이해하기로는 조금 단순하긴 하지만 데이터와 수학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두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데이터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에는 지난 2000년 동안 쌓여온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AI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설교문을 만든다든지 주일학교 사역에 필요한 그림이나 학습 자료를 만든다든지 AI가 음악 분야에서도 은혜가 될 만한 찬송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AI가 우리 신앙이나 기독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이 AI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은 궁극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는 데이터 밖에는 다룰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양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질적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AI 영역을 벗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주목받는 챗 GPT나 달2 같은 그런 AI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글과 그림과 같은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글과 그림을 숫자로 변환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림이나 글도 궁극적으로는 수치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순전히 질적인 면들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숫자와 양적인 것들만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런 질적인 면들은 인간의 착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AI 기술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물들을 보면 그런 주장이 그럴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사실 그리고 글과 그림을 어느 정도는 숫자와 수학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그리고 신앙의 영역이 단지 수치적인 측면으로만 이해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완전히 표현해내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영을 감동받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감동받게 하는지를 수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 삶과 심지어 교회 사역까지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AI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교회 행정의 많은 부분들은 AI 도움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AI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여기서 또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차이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올해 5월쯤이죠.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의 신학과 상상력과 예술을 위한 연구소에서 출간하는 학술지에 AI가 이콘을 그릴 수 있는가? Can AI paint an icon이라는 흥미로운 소논문을 내셨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소논문이 AI가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 소논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콘 논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마 이콘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은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말일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콘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 그래요? 이야, 여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삼위일체 아닌가요? 네, 삼위일체 이콘입니다. 이게 동방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이콘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게 원작은 아니겠죠. 네, 저도 알아요. 저 굉장히 유명한 거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이콘이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고 특히 동방 종교회의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 예술 전통입니다. 이콘이 특이한 점은 예수님을 표현한 그림들이면서 동시에 정교회 신도들의 신앙생활과 예배에 중심적으로 쓰이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잘 아시는 새긴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제2계명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콘 논쟁이란 바로 이 이콘들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교회 신학자들과 그를 반대하는 이른바 성상 파괴자들 간에 생긴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의 신학적 논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죠. 그렇죠. 여기서 정교회 신학자들은 이콘이 우상이 아니므로 제2계명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를 전개해야 했습니다. 이콘 논쟁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펼친 정교회 신학자들은 대표적으로 다마스쿠스의 요한, 테오도로스 스튜디오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신학자들은 이콘이 우상이 아니라는 신학적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육신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지요.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성육신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도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살아계신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두 번째 이유는 이콘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콘은 단지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형상과 표징이라는 논조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의 신도들은 아직도 이콘을 천국을 향한 창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창문이 그 자체가 아닌 그 너머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듯이, 이콘 또한 이콘 그 자체가 아니라 이콘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듯 마치 예수님을 보여주는 틀과 같다는 그런 논리였지요. 결국 서기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콘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가 채택되므로 그렇게 이콘 논쟁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내린 결론은 바로 정교의 신학자들이 펼친 신학이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승인된 삼위일체론과 칼케돈 공의회에서 승인된 기독론과 상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콘을 만드는 작업도 일종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AI가 이콘이라는 종교적인 창작물, 영성이 담긴 창작물이라고 할까요? 설교라든지 찬양이나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보여주는 그림같이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창작물이나 예술과 비슷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AI가 이콘을 그릴 수 있는가라는 이 소논문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AI가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콘 논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교회사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이 신학적 논쟁이 바로 영성과 예술,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의 관계를 성육신에 기반한 기독교적 철학의 시점에서 깊게 다룬 논쟁이었다는 것인데요. AI가 이콘을 그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AI와 예술 그리고 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답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콘 논쟁에서 종교의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형상이기에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콘 제작자 본인이 먼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콘 제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엄청난 영성 수련을 거쳐야 했는데요. 이콘을 그린다는 것은 단지 예술적 감각이나 기술 등뿐만이 아니라 깊은 기도와 묵상,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이해도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신학자들은 이콘이란 이콘 제작자의 영성을 화폭에 찍어내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콘을 바라볼 때 바로 바라보는 것은 그 이콘 제작자가 만났던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작자의 영성이 진정했다면 그가 그린 이콘에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직접 거하시기에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소논문에서 내린 결론은 바로 AI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없기에 아무리 표면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더라도 그 그림에 담긴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AI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상밖에 만들 수 없는 것이지요. 저도 아티클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설교나 워십 집회,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독교 교육들 역시 단순히 AI를 활용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설교나 워십송이나 우리 사역의 모든 결과물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본질을 잊고 설교하거나 예배를 인도하거나 교육을 한다면 AI가 하는 사역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종교의 신자도 아닌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AI가 이콘을 그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단지 이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많은 영역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콘뿐만이 아니라 찬양과 설교, 기도문, 그리고 모든 종류의 종교 예술들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지만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진정 우리 영을 감동시키는 찬양은 바로 작곡가와 작사가의 영성이 악보에 찍혀서 나온 그런 찬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찬양을 쓴 성도들이 만난 살아계신 예수님이 악보에 담겨 나올 때 우리도 그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찬양은 마치 이콘과 같이 천국을 향한 창문이 될 수 있겠지요. 설교와 기도문과 종교 예술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AI가 아무리 찬양과 설교를 쓴다 한들 결국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수치와의 문제로 잠시 돌아가자면 바로 이 영성,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야말로 절대 공식과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사실 음악 자체는 굉장히 수학적인 요소가 많기에 AI가 감동적인 노래를 작곡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챗 GPT가 쓴 가사와 AI가 쓴 노래를 합치면 우리 감성을 자극하는 워십송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노래가 우리의 영을 진정 노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AI가 우리 사역에 대해 다시 깊이 고찰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에서 비롯된 사역이 아니라면 AI가 대체해도 아무 다를 바 없는 껍데기뿐인 사역이라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런 사역이란 것입니다. 사실 방금 교회 행정은 AI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역자라면 가장 단순한 교회 행정 작업마저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어떤 사역자가 아무리 뛰어난 언변과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는 그가 하는 찬양과 설교는 우상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는 뛰어난 AI로 대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아니 오히려 AI가 더 뛰어난 언변과 더 뛰어난 음악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역자는 그런 AI보다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AI가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AI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영성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I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거나 회개하거나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AI가 주는 편의성이 있지만 AI를 지나치게 의존하면 잃어버릴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영성을 잃어버리거나 성경 자체를 묵상할 시간도 간단한 질문 몇 마디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8세기 정교의 신학자들과 같이 저희도 AI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진중하게 생각하려면 다름 아닌 성육신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겠지요. 2세기 신학자 이레니우스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성육신하셨지 컴퓨터가 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이라는 교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형상을 지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잘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게 되어서 특별한 것이지요. AI를 의존하게 될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성육신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셨기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특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묵상할 수 있는 특권,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AI가 인간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특권들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는 것 말이지요. 영성을 가질 수 있는 특권뿐만 아니라 예술을 창작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특권,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특권, 사랑할 수 있는 특권, 용서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 말입니다. 네, AI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점, 그리고 그것을 성육신과 연결시킨 부분, 그런 부분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쌓아온 데이터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실천적인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콘 논쟁을 통해서 설명하신 대로 이런 이슈를 놓고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하나의 교리를 비롯하여 기독교가 쌓아온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치열하게 논증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설교나 교리, 찬양과 이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적용이 안 되거나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신앙의 데이터는 AI가 수치화하거나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AI가 이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이 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사실 더 중요한 이슈이죠. AI가 과연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2부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